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을 돌린 우리 예바다 찬양 대원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또 이 시간에 특별 순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로 영광을 돌린 귀한 또 팔손을 맞은 종과 또 함께 동역하는 귀한 분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앞날의 모든 삶이 찬양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주님 만난 날 잘했다고 칭찬받는 충성된 종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한 모든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 싸우니 주님 받아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필요한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피차 함께 말씀에 도전받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남편이요, 맨날 이제 직장에 출근해서 상사 눈치 봐야 되고 또 실적을 달성해야 되고 몸고생 마음고생이 장난이 아니었는데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부인은 맨날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소원을 말했습니다. 주님, 나는 매일 출근해서 죽으라고 일만 하는데 마누라는 집에서 놀고만 있습니다. 내 소원은 서로 육체를 바꾸어 생활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아내가 되고 또 아내가 내가 되어 그렇게 서로 이제 바뀌어서 이제 살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소원을 말하며 기도했습니다. 딱하게 여긴 하나님이 남편의 소원을 들어줬어요. 다음 날 일어나 보니까 남편이 부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밥을 짓고 남편과 애들을 깨우고 입고 갈 옷을 챙기고 또 밥을 먹이고 학교 갈 애들 도시락을 싸고 애들 먼저 챙겨 학교 보내고 그 다음 남편 출근시키고 정작 자신은 아침 식사도 먹는 둥 마는 둥 대충 때우고 설거지하고 세탁물 정리해 세탁기 돌리고 집안 청소하고 또 개 키우던 개 산책시키고 은행 가서 볼일 보고 돌아오는 길에 시장 들러서 집에 오니까 1시가 됐어요. 오후 1시가 됐어. 대충 점심 때우고 또 이제 학교에서 돌아올 애들 간식 준비하고 그리고 빨래한 거 다림질하고 저녁 시간이 벌써 다 된 겁니다. 뭐 해야 돼요? 그래서 또 허겁지겁 밥하고 국 끓이고 반찬 만들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퇴근한 남편과 자녀들 함께 밥을 먹은 후에 설거지를 하고 또 얘들 숙제 봐주고 세탁한 옷 각자 정리해 넣어주고 자려고 씻고 나니까 10시가 넘었어요. 지친 몸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침이 밝았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집안일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해도 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늘 하루 아내가 했던 일을 어제 정말 힘들고 피곤했는데 그걸 이제 반복해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늘이 노래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맡에 무릎을 꿇고 다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소원을 말했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멍청했습니다. 마누라가 집에서 하는 일을 너무나도 모르고 질투했습니다. 제발 소원하오니 저를 다시 원상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부터 당장 남편으로 돌려주시옵소서. 직장에 다시 출근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빙긋이 웃으시며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어제 하루 너는 정말 좋은 경험과 뉘우침을 얻었으리라 믿는다. 자, 그러나 네 소원을 들어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는 어젯밤에 임신을 했느니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0달간 너는 아내로 살아야 된다. 그랬다고 그래요. 자,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원은 뭡니까? 이 사람의 소원은 한번 여자로 살아보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그 소원이 참 어리석은 소원이었죠. 잘못된 소원이었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소원은 뭐예요? 자,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다 소원 갖고 계시죠? 뭐 건강이라든가 행복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소원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도 소원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는요, 그냥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간절한 소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소원. 근데 그 소원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 세상에 보내주셨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여기 앞에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시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요,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피 맺힌 소원이에요. 피 맺힌 소원. 얼마나 간절한 소원이냐면, 얼마나 피 맺힌 소원이냐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가장 참혹한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이루기를 원하셨던 소원이니까 정말 한 맺힌 소원입니다. 피 맺힌 소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하는 거? 예수 믿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정말 구원받아서 어디 가는 거? 천국에 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피 맺힌 소원. 할렐루야.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은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성도가 되자. 오늘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인 전도를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네가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자녀구나. 여기 오늘 연세 있으신 분들 뭐 이렇게 계시지만은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소원을 알고 그 부모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정말 기쁘게 힘을 쓰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얼마나 참 보기 좋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정말 잘 이해하고, 야, 하나님의 소원은 전도구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이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성도가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 만날 때, 물론 뭐 찬양하고 천국에 오신 분도 하나님이 네가 참 찬양을 잘했구나 기뻐하시겠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헌신하고 온 성도가 있다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뛰어나오셔서 네가 정말 내 피 맺힌 소원을 알고 그걸 이루어 드리게 그렇게 헌신했구나, 정말 기뻐하면서 손잡아 주면서 저와 여러분을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요, 그리스도인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불가사의한 일 3가지가 있다고 말을 했어요. 불가사의한 일 3가지. 첫 번째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거들떠보지 않는 성도, 이게 불가사의한 일 첫 번째랍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 안 보는 거, 성경 안 보고 성경 안 읽고 성경 말씀 안 듣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전도할 생각을 전혀 해보지 않는 거, 이게 불가사의한 일 두 번째래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떳떳하게 자신 있게 말하는 성도가 불가사의한 일 세 번째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불가사의한 일은 뭔지. 첫 번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과 관계없이 사는 거, 그게 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불가사의한 일은 아닙니까? 두 번째, 예수님 사랑한다고 입만 열면 나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정말 찬양하면서도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러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전혀 전도할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 그게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불가사의한 일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자신 있게 말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무지개 가족 여러분, 대답해봐요. 천국을 믿으십니까? 지옥도 믿으십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곳이 천국임을 믿으십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곳이 지옥임을 믿으십니까? 그럼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있으십니까? 믿으신다면서요.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으신다면서. 우리가요, 남은 생애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누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 구해주다가 거꾸로 자기가 죽는, 뭐 그런 일 당한 분들이 있잖아요, 종종. 얼마 전에도 그 어떤 젊은 소방관이, 소방관 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저 전라도 어디선가 이제 불이 났는데
그 안에 어떤 노인분이 계시다는 말을 듣는 순간, 소방관이니까, 소방관 옷을 입었으니까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무조건 그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 들어갔는데 소방관도 못 나오고 또 그 노인분도 구해내지 못하고 함께 운명을 달리해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이 일어났는데, 이거 얼핏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 헌신하고 죽는다면은 여러분 보람된 일이잖아요. 예? 안타깝지만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은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 한 영혼을 지옥 가는 일에서 건져서 천국 가게 만드는 전도를 하고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한다면은 이거는 얼마나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정말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 우리 생애가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남은 생애 이 귀한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영혼의 추수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몇 가지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가 되려면은요, 우리가 힘을 써야 되잖아요. 힘을 내려면은 뭐 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도자가 되려면은 이 전도자의 양식, 성도의 양식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먹을 양식 뭐다? 영혼 구원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이제 그 한 여인을 만나 전도하지 않습니까? 이제 점심 때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되었는데 먹을 거 없으니까 주님 배고프시죠? 저희들이 저 마을에 내려가서 먹을 거를 좀 얻어가지고 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제자들이 마을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텀에 한 여인이 이제 우물가에 물길러 오고 예수님과 자연스럽게 만나고, 그리고 이제 대화를 통해서 결국 그 여인은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죠. 고백하죠. 그리고 이제 동네로 내려가서 물동이 내려놓고 전도를 합니다. 자, 그런 사이에 이제 제자들이 먹을 거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한테 시장하시죠. 예수님, 우리가 먹을 거 얻어왔습니다. 잡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마을에 뭐 먹을 거 얻으러 가는 사이에 누군가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 잡수실 거 먹을 것을 드렸나 보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걸 먹고 배가 부르신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먹을 양식은,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먹은 양식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그럼 조금 전에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조금 전에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 뭐 하셨어요? 전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전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전도가 곧 예수님이 잡수셨던 뭐다?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 배가 부른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배가 부른 거예요. 육신의 어떤 배고픔까지도 잊어버릴 정도도.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가 먹어야 될 양식은 행식과 생식이 있다. 성도가 먹어야 될 양식은 행식과 생식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뭐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뭐 건강에 좋다고 생식 많이 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생식이 더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성도가 먹어야 될 양식은 생식이 아니에요. 생식은 뭐냐면 맨날 생각으로만 먹는 겁니다. 예? 생각으로 먹는 게 뭐다? 생식이에요, 생식. 그러니까 오늘도 전도가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이다 깨닫고 그래 전도해야 되겠다. 뭐 합니까? 예, 생각은 해, 생각은. 근데 뭘로 끝내? 생각으로 끝나요. 이게 뭐다? 생식이에요. 그림의 떡이에요. 여러분 그림의 떡 아무리 쳐다봐봤자 배가 부릅니까? 배가 부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생식은 생각으로만 이렇게 먹는 거는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를 못해요. 영양가가 없어요. 배고픈 거예요, 배고픈 거. 그러니까 여러분 배고프면 짜증나죠. 별거 아닌 거에도 막 화를 내죠. 배가 고프니까. 그러니까 맨날 신앙생활 할 때 생식만 먹으니까 생각으로만 말씀에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말씀 하나라도 정말 행동으로 먹어야 되는데 순종해서 실천해서 행동으로 먹어야 그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게 양식이 되어가지고 내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고 그 말씀을 먹음으로 그 말씀을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건데 맨날 생각으로만 끝내니까 이 신앙이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입만 열면 불평이 나오고 입만 열면 부정적인 게 나오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든 병이 다 뭐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래요? 먹는 거하고 관련이 많다고 그러죠. 먹는 거. 그래서 먹는 거의 중요성. 요즘은 옛날에는 많이 못 먹어서 우리가 건강하지 못했다면 요즘은 거꾸로 너무 많이 먹어서 우리가 그래서 칼로리를 다 소비하지 못하니까 남은 칼로리가 이제 몸 안에 피 속에 막 당으로 돌아다녀 가지고 축적이 되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그래서 뭐 성인병이니 뭐니 이 건강에 막 적신호를 가져오는 게 이 먹는 거하고 관계가 많이 있잖아요. 이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 그러면 우리가 맨날 생식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은혜 받은 거 있으면 오늘 전도에 은혜 받았으면 내가 이제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그냥 누군가는 몰라도 만나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십시오. 전도지 한 장이라도 전해주는 그런 행식을 먹을 때 예수님이 육신의 배고픔을 잊어버릴 정도로 전도를 하니까 영혼이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기뻐가지고 제자들이 먹을 거 가져왔는데도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 가족 여러분, 전도자가 되려면 생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생각 이거 마음 은혜 받은 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은혜 받았으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행식, 행동으로 실천해야 돼. 전도하자 그랬으면 이제 몸이 움직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도자가 되려면은요, 인간의 최대 적은 이건 여러분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직시해야 됩니다. 인간의 최대 적은 뭐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근데 우리가 살면서 죽음을 의식합니까, 안 합니까? 오늘 하루도 일어나면서 내 물어볼게요. 죽음을 의식하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 죽음을 의식 안 해요. 이렇게 장례식장에 가서 누구 돌아가신 분 조문할 때만 이렇게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죽겠구나 이 죽음을 의식하지. 또 바쁘게 살다 보면은 죽음 다 잊어버립니다.
평등 시리즈라고 하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40대가 되면은 지식의 평등이 온대요. 뭐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의 그런 차이가 없어진답니다. 아니야말로 뭐 여러분 40대가 되면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거 어디 써먹을 때 있나요? 뭐 써먹을 거 별로 없어요. 학교에서 배운 거. 뭐 학교에서 배울 때는 그거 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했었는데 그 배운 거 세상 나와서 별로 써먹을 거 없잖아요. 뭐 적분이니 분수니 뭐 그런 거 여러분 써먹습니까? 생활할 때? 써먹지 않잖아요. 그래서 40대가 되면 지식의 평등이 오고 50대가 되면은 외모의 평등이 온대요. 생긴 거에 평등이 온대요. 뭐 젊을 때는 뭐 이렇게 더 이뻐지기 위해서 성형수술도 하고 뭐 관심도 많이 갖고 그러는데 50대가 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체형은요 거의가 다 감자 비슷한 모습이랍니다. 얼굴이. 그 옆에 분 봐요. 뭐 같이 생겼어요? 다 그 얼굴 모습이 50대가 안 된 분들은 뭐 좀 아니더라 50대가 되면은 다 거기서 거기래요. 비슷하대. 나이를 먹으면 다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얼굴에. 성형수술 했든 안 했든 코를 높여든 다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외모의 평등이 오고 그 다음에 60이 되면은 성의 평등이 온답니다. 남자가 여자인지 여자가 남자인지 별로 구분할 수 없고 이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뭐 남자인데 뭐 자기가 그거 모르고 뭐 낄 때 모르고 여자같이 뭐 그렇게 하면은 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뭐 주책바가지 주책 떤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60이 되면은 한마디로 주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는 짓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른답니다. 하여튼 이런 성의 평등이 오고 70이 되면은요 건강의 평등이 온답니다. 여기 7학년 넘으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7학년 넘으신 분. 자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7학년 넘으신 분 가운데 내가 안 아픈 거 하나도 없는 분 있어요? 어딘가는 다 모르게 아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의 평등이 온다는 거예요. 70이 되면 70대가 되면은 안 아픈 사람이 없어. 다 아픈 사람이야. 그리고 80이 되면은 재물의 평등이 온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80이 넘으면 무릎이 약해가지고 어디 여행을 갈 수 있습니까? 이가 약해가지고 뭘 제대로 씹어 먹을 수가 있습니까? 돈 많으면 뭐네요? 돈이 많든지 적든지 이제 80이 되면은 저절로 물질의 평등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90이 되면은 생사의 평등이 온답니다. 살았어도 그게 산 게 아니고 우리가 뭐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 지금은 뭐 100세 시대니까 건강 관리하면은 뭐 100살이 넘어도 정말 건강하게 활기차게 오늘 요 팔순을 맞은 강 집사님이 그 증거이기도 한데 막 꽁 차고 다니잖아요. 날아다니잖아요. 지금도. 그러나 90이 넘으면 뭐 살든지 죽든지 그게 별로 차이를 못 느끼는 그런 어떤 생사의 평등이 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고 둘 다 하나님 앞으로 가서 심판을 받았다라고. 사랑하는 무지개 가족 여러분 죄송하지만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은 부인할지 몰라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을 살았다면은요 참으로 죄송하지만 우리는 하루 먼저 지금 죽음을 향해 달려간 것이에요. 내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떠서 산다면은 하루 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럼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돈이겠습니까? 건강이겠어요? 뭐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래서 전도자가 되려면 영원히 살아야 모든 것이 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뭐가 살아야? 영원히 살아야.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인생, 정말로 살아있는 그 순간에는 돈이 중요하고 쾌락이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하고 그게 중요할지 모르지만 결국 다 죽음 앞에 도달할 때, 여러분, 돈이 죽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죽음 너머까지 돈을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죽어서 젊은 나이에 요절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고. 근데 유언을 자기 장례식 할 때 그 관 밖으로 내 손을 하나 이렇게 내밀어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손에 세계를 정복한 왕이지만 젊은 나이에. 그러나 그가 죽은 다음에 가지고 간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유언했다고 그래요. 공술의 공수거라고. 우리가 올 때도 빈손으로 왔지만 갈 때도 뭘로 가요? 빈손으로 간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든 인간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영혼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차피 우리 육신은요, 죽으면 다 흙으로 가는 것들이잖아요. 땅에서 왔으니까 다 이렇게 썩어지고 말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다가 훅 하고 생기를 불어넣는, 그게 영혼이거든요. 영이거든요.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비로소 사람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은 다 땅으로 가서 썩을 거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훅 불어가지고 우리 안에 생명이 되게 한 그 영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서 뭐예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지만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불어넣어준 그 영으로 네가 살면서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예수를 믿었다면은 내가 정말 피맺힌 소원으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 내 아들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그 소원을 이루기 원했는데, 네가 내 소원을 알고 예수를 믿었다면은 그래, 네 영은 참으로 복된 영이구나. 천국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나 네가 그 영으로 세상에서 육체와 함께 쾌락에 빠지고 세상에 빠져서 사단이 기뻐할 일만 하다가 이렇게 내게 왔는데, 네가 내 마음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다니, 예수를 안 믿었다니 어쩔 수가 없구나. 너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살아야 된다. 여러분, 전도자는 그러므로 영혼의 중요성에 눈을 떠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 착각해 가지고 세상에 어떤 분 돈 많고 이렇게 집을 보니까 뭐 자식들도 잘 되고 또 이렇게 보니까 건강하고 모든 게 다 잘 되고 잘 나가는 거 이렇게 보면서 부러워 가지고 나는 언제 저 사람처럼 살아볼까 부러워하고 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은 어차피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뭐 기차와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한다면은 언젠가는 죽음 앞에 직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육은 썩어지겠지만 그 영은 하나님께 가서 심판을 받고 지옥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거 아닙니까? 부러워할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 부러워해서는요 결코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 안 믿고 있는 거 본다면은 그 영혼이 얼마나 안타깝고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 영혼인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전도자가 되려면 그런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떠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정리하고 이제 말씀 마칩니다. 전도자가 되려면은 생식이 아니라 행식. 생각으로만 여러분 끝내면 안 됩니다. 전도자는 실천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다음에 전도자가 되려면 인간의 최대의 적은 뭐다? 죽음이라는 사실을 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나의 죽음을 직시해야 돼요. 그래서 죽음을 정말로 직면하고 있는 모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그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해서 전도자가 되게 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읽고 이제 마칠게요. 마태복음 9장. 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자, 35절 있습니다. 35절 시작. 마태복음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거기 따라합시다. 두루 다니사. 자, 예수님 생식을 먹어요, 행식을 먹어요? 지금 두루 다녔다 그러잖아요. 생각, 마음으로만 끝내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생각으로만 끝내잖아요. 마음으로만 끝내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6절 읽어봐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자, 예수님이 영안이 열렸어요. 그래서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으로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목자 없는 양. 여러분, 양이요, 봐요. 뭐 금은 귀걸이 보석을 온몸에 둘렀다 할지라도, 부러워하시네 벌써. 보석을 둘렀다 하니까, 수천만 원짜리 뭐 옷 코트를 둘렀다 할지라도 목자 없는 양은 뭡니까? 얼마 시간 지나지 않으면 뭐 돼요? 그렇죠. 사자밥이 되든지 늑대밥이 되든지, 목자가 없어, 지켜주는 목자가 없으니까. 자,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무리를 보시고, 아이고 저 뭐 귀걸이를 거쳤다 해도, 뭐 밍크 코트를 거쳤다 해도, 저 정말로 기름기가 찰철 흘러 넘친다고 해도 불쌍히 여기셨어요. 영혼을 바라보는, 꿰뚫어보는 안목이 예수님께는 있으셨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이다 저거 불쌍하다. 이 죽음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거 모르고 까불고 있구나.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자가 되려면 영안이 열리고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예수님과 같은 심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거는 뭐냐면은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정말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우리가 뭐 애간장을 뭐 녹인다고 말을 합니까? 그렇게 뭐 기도하셨던 장면이 몇 번 나오는데 바로 그거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거는 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이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이 가능한 거예요. 자, 37절 38절 읽어봐요.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이 추수할 건 너무 많은데 일꾼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기도하라는 거죠. 추수할 일꾼들 보내주소서 하라,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 답이 다 나왔어요. 전도는 시작도 뭘로? 기도로 시작해야 되고, 전도는 끝날 때도 뭘로? 기도로.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전도자는 곧 기도자가 되어야 된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기도가 뒷받치면 안 되고 어떻게 영혼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 마칩니다. 이번 주간 한 주간은 나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전도자예요. 사순절 캠페인 주제가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식으로 끝내지 말고 행식을 먹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직 올 한 해 내가 누군가 전도할 사람을 작정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은 이 예배로부터 누군가 한 사람 이상 꼭 여러분 태신자를 작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두루 다니사 행식을 하십시오. 기회를 타서 복음을 전하든지 뭐 김치를 담아서 갖다 주든지 하여튼 이 모든 거는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목자 없는 양, 저거 이제 죽음 앞에 가면 정말 지옥에 갈 게 너무 안타까워서 내 애간장을 녹이면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셔서 오래 가기 전에 꼭 영혼의 구원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